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정창훈 자매님 보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사 오셨는데 청것을 잊어먹을 정도로 바쁘십니다. 청것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가 몇 번 빠졌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좀 할까요? 제가 읽으면 1절 읽으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7개의 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거의 마지막 때쯤 가면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어둡겠죠. 그리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차 안에서는 보통 조용해야 되는데 애들이 조용할 수가 없죠. 조용하면 애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 자기들끼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차 안에서 아이들의 입을 막게 하는 법 아세요? 차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린이집 차나 이런 데서는 차 안에서 음식 못 먹어요. 과자나 저는 막 주고 싶은데 과자, 사탕 이런 거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주면 불법입니다. 어떻게 입을 막을까요? 네? 누군가 답이 나왔는데 다 아는 거예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가 됩시다 하면 애들이 동시에 합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얘가 이제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합하고 조용하잖아요. 금방 저쪽에서 또 한 애가 합주기가 됩시다. 또 좀 걔가 끝나면 또 저쪽에서 합주기가 됩시다. 왜 합주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내릴 때쯤 되면 합주기들 다 내려 이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앞에
2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22장 그 앞에 부분들에서 그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말씀을 하시죠. 33절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예수님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교리적으로 또 뭐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논리적으로 덤벼들었지만 그들이 대답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였어요. 그 중에 율법사가 이제 또 그 시험에서 묻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둘째 되는 이런 그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주제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 멈춰지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어떤 그 긴장감이 흘렀죠. 근데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보면요,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잘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죠. 일반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저요 하면서 막 질문하나요?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뭐 선생님이나 또는 뭐 이렇게 강사가 나와가지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럴 때 질문 잘 못하죠. 예전에 우리나라 참 질문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오바마가 와가지고, 기억나세요? 오바마가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한국 기자들에게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때는 이제 한국 기자들을 위한 그 이 토론회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만 그 질문을 허락할 수 있도록 질문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그 말 잘하는, 따지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런데 한쪽 이 앞쪽에서 어떤 기자가 손을 바짝 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기자는 어느 기자? 중국 기자였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당신은 안 됩니다. 한국 기자분만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국 기자분들이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대화가 이제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은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논쟁 그 앞에도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토론하실 때 무슨 뭐 이렇게 칼과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은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적인 그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논쟁들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나중에 그렇게 하죠. 사도들도 그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그 방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행했던 모든 그 내용 중에 이 고린도서 6장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6장 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육체적인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히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는 마가와 누가는 요 내용이 거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마태가 그 유대인들의 성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추구하고 따랐던 그런 그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회당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뭐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유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고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약간 조롱이 섞인 비유적인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특징은 말만 하고 행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맨 처음에 나온 특징이 말만 하고 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말과 행위를 동반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과 그 말에 따르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성이가 이제 학교에 새로 이제 근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근무를 시작해서 갔는데 거기에 나이가 많이 드신 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자를 수 있으면 자르세요. 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교감 거쳐 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아마 기간제로 좀 이렇게 일을 그냥 하시려고 이제 근무를 하시나 보죠. 그게 아마 되는가 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경험도 많고 교장까지 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다들 이제 뭐 후배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그 경험과 그리고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편교사로 지금 일을 하지만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요. 그분이 말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말을 계속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실제 이런 그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그 경험, 이 실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이제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행동을 하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찾지는 않겠는데 그 말은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이 사역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리고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쳤으면 자기가 가르친 교훈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내용과 그리고 실제 삶이 같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훈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이 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아까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버려야 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것은 다 그 앞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권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주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서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저일 건데 제가 그만큼 행동할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면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어떤 자손을 통해 이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 왕이 와서 다스리는 이런 거에만 생각을 했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랄하게 이제 그들을 이제 이 책망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들은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경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도전이 되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지만 신앙의 거짓된 행동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경문을 크게 했습니다. 그죠? 경문. 경문이 뭔지 아시죠? 경문 띠를 넓게 했다. 이게 손이나 이마에 그 왜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걸 테플린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묶잖아요. 그 손목에도 이렇게 띠를 하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한 건데 이것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띠를 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왜 여러분 이제 배너 영화 보게 되면 배너 영화 할 때 이제 그 대문 옆에 그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그 약간 파인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걸 넣는 걸 기억 안 나죠?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말씀을 기록해 넣어서 놔두는 거예요. 그걸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뭐 들락날락 거리거나 이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매주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 안 나오고 경문띠를 넓게 했죠. 그리고 옷술 이게 청색이나 이렇게 하얀 그 술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 남자들이 옷술을 길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통 의복이니까. 전통 의복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뒤로 몰래 와가지고 주님의 뭘 만졌어요? 그 옷 끝에 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 막 고쳐주고 그럴 때 예수님께 지나가면 그 겉옷 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옷을 약간 길게 했는데 거기에 술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길게 해가지고 괜히 이제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보이기 위한 거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 그것이 많이 기록이 됐잖아요.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보이기 위한 신앙 많이 하죠. 그 세상이 또 그래요. 세상이.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힘들죠. 뭐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면 뭐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형제들한테. 집 있어요? 집도 뭐 집 있어요? 그러면 저 집은 있어요. 그러면 방이 몇 개예요? 화장실 몇 개예요? 어느 동네에 살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차는 뭐예요? 이 질문도 하면 안 돼. 차가 있어요. 이 질문이 아니고 차종이 뭐예요? 이러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차종이 뭐예요?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도 엔진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잘 끌고 다닙니다. 20만 킬로 뛰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잖아요. 이제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오셔서 제 차를 딱 보면은 갑자기 제가 이제 클러치를 밟아가지고 덜컥해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거 스틱이야? 그러거든요. 저가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매도 스틱 잘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님들이 이제 또 자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매님 스틱도 잘하시네요. 차종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뭐 차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다 외향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향적인 것을 많이 보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이제 형제들이 요즘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이제 봅니다. 어떤 신학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괜히 신학을 하면 뭐 공부를 했고 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고 뭐 하면 뭔가 된 것이 돼버리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공부를 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성전 청결했잖아요. 그리고 막 가르쳤잖아요.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거 하느냐? 이 성전 관리는 우리한테 맡겨준 거 아니냐? 사도들이 나중에 주님 부활한 다음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끌어다 와가지고 너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누가 이런 거 시켰어? 하라 그랬어? 자격이나 있어? 신학했어?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니까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 우리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 말씀 하잖아요. 이게 권위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권위예요. 다비 형제님 아시죠? 저는 다비 형제님 책을 잘 못 읽어요. 어렵기도 하고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못 읽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다비가 그 제도권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의 모임으로 들어왔어요. 형제들의 모임으로 들어올 때 그가 왜 거기를 성직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왔느냐 하면 다비의 마음 속에는 진짜 권위를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 그러니까 세상이나 제도권에서 주는 그 권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다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성직을 내려놓고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질 때 그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선일 때가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전화 받을 때 교회 다른 외부의 다른 자매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전화 와서 받을 때 하고 남편이 전화 와서 받을 때 하고 같나요? 우리 자매는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된장녀, 여러분 된장녀 아세요? 저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된장녀. 혹시 된장녀가 뭔지 아시는 분? 이게요, 제가 들어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직접 찾아봤어요. 이게 또 뭔가. 이게요, 언제 어디서 먼저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유래가 없대요. 정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는 여기 젠장이 된장으로 발음돼서 된장녀가 된 거 아닌가.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 무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된장녀가 된 건 아닌가. 여기 보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즐겨 들고 다니는 스타벅스 커피의 색깔이 된장국과 비슷하니까 그 빗대어 부른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스타벅스 커피가 나오죠?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아마 이제 폼으로 스타벅스 그 마크가 있는 거. 옛날에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비쌌거든요. 요즘은 거의 뭐 가격이 거의 평준화 많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비쌌어요. 근데 그 이제 마크 딱 그 이상한 막 그림 그려진 그 마크를 들고 그거 들고 다니는 그런 것 아닌가. 이게 2000년대 중후반 무렵에 유행했던 유행어인데요.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는 여성들이 특히 자신의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이 아닌 다른 사람에 기대어 의존적 과소비하는 행태를 비하하는 단어다. 이게 된장녀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능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남편을 잘 만났다든지 뭐 부모님을 잘 만났다든지 특별히 뭐 버는 건 딱히 없는데 뭐 명품 백화점 이런 데 자주 간다든지 이런 것. 세상도 이런 형태들이 있고 유행어가 생길 만큼 있거든요. 그럼 신앙 안에서는 없을까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세상에서는 된장녀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성경책은 두꺼운데 가죽 케이스인데 보질 않아. 다른 사람들 보면 와, 저 성경책 진짜 멋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저는 여러 개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은 형편없는데 우리는 보통 뭘 자랑해요? 우리 모임 자랑해요. 우리 모임 자랑할 만하죠. 우리 모임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살아있는 복음이 있어. 진리가 있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 신약교회의 원리를 지키고 있어. 우리는 너울도 써. 만찬 예배해. 다 만든 거죠. 좋은 거죠. 집회 참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석. 특히 우리 청년들
집회 빠지지 마세요. 요즘은 집회 빠지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 들어오세요, 청년들. 줌까지 열어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준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기 멀리 사시는 분들,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어줬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여기 집회 참석하시고.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 성경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데, 이런 교제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떤 성경을 가지고 교제하게 될 때, 그 자꾸 빠지면 나중에는 결국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통일성을 갖게 되거든요. 좀 갈수록. 그런데 교제에 자꾸 빠져. 나 가만히 봤더니 유튜브나 보고 어떤 유명한 큰 교회의 어떤 목사 설교나 듣고 있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 교제할 때 판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같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같은 어떤 믿음의 내용,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금요일은 또 어때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 날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속해놓고 안 모여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자기 주장 이런 거 막 하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18편,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일단 찾아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의 윗자리, 회당이 높은 자리, 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특별히 이 선생들이 랍비라고 하는 것을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랍비여 그럴 때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래요. 나의 주인.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 존경이 실린 매우 경칭어였습니다. 선생들에게만 사용됐죠. 오늘날 뭐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뭐 신부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요즘은요, 목사님보다는 자기네 목사를 소개할 때 무슨 박사, 신학 박사, 뭐 이런 걸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기네 교회 자랑할 때, 자기 교회 목사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 뭐. 그리고 랍비들이 제자들을 볼 때에는 제자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 제자들은 이 랍비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지어 랍비를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선생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뭐라고 했어요?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선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을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게 내용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그 기술과 이런 권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리더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뭘까요? 결국 이런 것들이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롱하고 책망하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선생님, 올바른 지도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올바른 선생님, 올바른 지도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을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시편 18편을 이렇게 한번 옮겨와 봤어요. 시편 18편 20절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는 완전했다. 깨끗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표본이죠. 우리 주님 표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겠죠.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어린이 찬송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뭐죠?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이게 다 까먹었네. 이 어린이 찬송에도 있어요. 이게 어린이 찬송에도 한 가지 소원이거든요. 예수님 닮고 싶은 거. 그런데 여기 보니 그 어린이 찬송에는 뭐 키와 몸과 뭐 사랑, 뭐 지혜와 믿음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좋아요. 그거 닮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닮고 싶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그냥 키만 크고 싶어. 사랑과 지혜만 커지고 싶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싶으면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것은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하거든요. 뭐만 좋아해요? 뭐 사랑, 지혜, 믿음, 어떤 영광 이런 거 좋아하고. 이게 다 껍데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거든요, 사실. 외형적인 것들. 자,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섬기죠. 그죠? 군대에서 신참이 들어왔어. 그럼 고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고참이 신참을 섬겨요.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은, 실제적인 교훈과 삶, 그것은 우리의 선생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서 사는 것인데 섬기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는 않아. 그러면 이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 싸울 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으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올 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세상 관리들은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어때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고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많이 약해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명백하다. 말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행위가 없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섬겨라. 그리고 자기를 낮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다음 요 내용부터는 정말 신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어두운 그런 그 내용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어쩌면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한 것,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 진실한 신앙생활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